비둘기 같은 성령님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비둘기에게 비유하죠.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비둘기의 특징이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 마음이 순결해집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 눈이, 보는 눈이 아름답습니다. 어여쁘다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도다. 세 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말하는 입에 생명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비둘기가 새싹잎을 물고 왔잖아요.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생활에 빛이 납니다. 시편 68편 13절입니다. 그 날개에 은을 입힌 거, 날개에 은을 입히고 그 깃에 황금을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요. 그러면 낮에 햇빛을 쐬잖아요. 그러면 은빛이 나는 거죠.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요. 저녁 때 황금빛이 비치면, 저녁놀이 비치면 그 날개가 황금빛이 나요. 그래서 비둘기가 나는데 은빛이 나고 비둘기가 나는데 황금빛이 난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활에 빛이 날 줄 믿습니다.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방 하는데 우리 김윤정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가대에 앉아보니까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찬양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번에 설교를 듣는데 강단에 서 있는 나한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여주더래요. 이제 강단에 있는 나에게서, 설교자에게서 빛이 난다. 그 얘기 뭡니까? 집사님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빛이 난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그 생활에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보니까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빛이 난다.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했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빛이 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하늘을 날잖아요. 그러면 황금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황금빛이 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빛이 나게 해주세요. 말씀에 빛이 나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동안. 그러다가 다시 말씀 보면서 그래, 다시 기도해야지. 비둘기가 하늘을 날 때 은빛이 나고 황금빛이 나듯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황금빛이 나면 우리 교인들 은혜 받고 세상에서 황금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소원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다이아 반지를 끼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했는데 나만 없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 반지 끼는 게 꿈이거든요. 그리고 큰 걸로 끼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꿈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나도 봉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복지단체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다이아를 끼고 있다. 그럼 이 손이 빛나겠죠.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봉사를 하니까 거기서 생활에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빛이 난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하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비둘기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탄식이 나와요. 자, 시편 38편 14절입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가 구슬프게 운다는 거죠. 비둘기가, 그래서 비둘기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 주여 하고 나와요. 그 왜 그러냐? 내가 이제 지금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아닌데, 내가 신앙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생활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할 때 내 영이 주여 하고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랑이 많아요. 뭔 자랑이냐?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 교회는 예산이 많아요. 우리는 부자요. 잘 살아요. 이게 자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현실을 말해요. 너 영혼은 가련하고 곤고하다. 너 영혼은 벌거벗었다. 그런데 너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 너의 영적으로 너무나 가련하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품어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마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해요. 너 부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너 영혼이 가련해 벌거벗었어. 그런데 예수님 하늘에서 책망하시고 그 성령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슬피 우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열심을 품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허다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내가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허다한 탄식을 오늘 또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한테 내 안에서 친히 허다한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열리면 처음에 탄식이 나오고 부르짖음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때로는 내 안에서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감같이, 비둘기들이 저녁 되면 다 보금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특별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7형제예요. 아버지가 소아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뭐 특별히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중이 되야겠다, 스님이 되야겠다. 완전히 황당하죠. 왜냐, 아버지가 아들 중에 하나를 부처님한테 바치기로 소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 불교 신심이 좋은 집안인데 한 명 정도는 스님으로 바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들 중에서 셋째 네가 제일 착하니까 네가 중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설득해요. 내가 의사잖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 그런데 부러워할 거 없어. 내가 소아과 의사라 하루 종일 애들 우는 거 그거 달려가면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근데 절어 들어가면 얼마나 고요하냐. 그리고 둘을 닦으니까 얼마나 평안하냐. 아버지도 그러고 싶다. 너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인사에 들어갔대요. 해인사가 큰절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뭘 시키냐면 식당에서 이제 보조, 밥 먹는 사람이 한 300명 된대요. 그래서 뭐 상도 차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는데 8만 대장경 관리하고 소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온대요. 근데 이제 이 8만 대장경을 소개하면 자기가 기뻐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좋겠다. 저렇게 자유롭고 또 멋있는 옷도 입고 나는 이게 뭐냐, 머리 빡빡 깎고 승복 입고 나는 이거 뭐야 그런 거예요. 게다가 절에 들어가면 거기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뭐요,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절에 들어왔으니까 나도 깊은 신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불공도 드리고 해보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만에 절에서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졌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야, 여기 가정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중에 친구가 전도한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화가 났죠. 야, 내가 절에서 내려왔을 망정 그래도 내가 불교인데 네가 어떻게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느냐.
근데 1년이 지났어요.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또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찬송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나한테 찬송 하나 불러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 가사가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그리고 가정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마음에 편안함이 없었는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가?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나 이번 주에 교회 갈게. 그래서 기다렸다 함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좋은 점이 뭐냐? 첫째, 마음이 평안하고 둘째,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바로 새벽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새벽기도는 쉽대. 왜냐면 절에 있을 때는 3시에 일어나서 연부를 해야 되는데 4시에 교회 가자네. 더 쉽더래요. 그리고 철야기도 하는데 철야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준 거예요. 자기가 환상 열리는데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내가 사역자인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더니 사역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분 보세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그냥 놀러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갔지만 이미 그에게 뭐냐? 선생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이 아들을 절에 보낸 거예요. 절에 가서 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에 가서 연부를 할 때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아들은요, 이 절에서 마음에 평안이 오세요. 왜? 그 영혼 안에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 계속 탄식하니까 그 영혼이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거기가 보금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왔잖아요. 나와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여기가 보금자리일 것이다. 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에 왔을 때 마음이 뭐예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구나.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여기가 내 보금자리구나. 여기 안식이 있고 여기가 기쁨이 있고 여기가 평안이 있구나. 할렐루야. 돌고 돌아서 보금자리에 온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에 갈지라도 가정을 이룰지라도 결국은 교회에 돌아오더라. 보금자리에 돌아오더라. 거기서 평안을 얻더라. 왜? 그 안에 하나님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로 이끄시니까 거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늦게 돌아오면 세상에서 고생 너무나 많이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일찍 돌아오면 은혜 속에 사는데 결국 언제 돌아오든지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찍 여러분이 돌아와서 은혜 받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자,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서 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자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의 보금자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온전한 보금자리가 못 돼요. 아직은. 우리의 완전한 보금자리는 어디냐?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보금자리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아버님 거기 가서 만나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거기가 보금자리. 그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갈 때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자식이 10명이라도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불효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을 모셨는데 어떤 분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분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울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언제 기뻐하실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해요. 그리고 뭐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이 자꾸만 순수해져요. 그리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뭐요? 아름다워져요. 내가 상처 주던 말을 하다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생활에 빛이 나요. 사람들이 너 많이 변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 내 안에 계시면 탄식하고 기도하시는데 내가 깨어나면 이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 보금자리 옥국교회로 인도하셨듯이 나의 온전한 보금자리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이 점점 순수해지고 아버지의 보금자리 교회에 나왔음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